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 부르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히 가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시고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난폭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렸어요. 소용이 없었던 거죠.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혼자 무덤에서 살았죠. 또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실 귀신에 들리지 않아도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악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교계에서 존경을 받으시던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다. 가족들에게 나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가족들에게 아주 나쁘게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악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모습이죠.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무적행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갇히면 영원한 지옥에 갈 때까지 나오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귀신들은 다른 목적지를 발견했어요. 언덕에서 돼지 떼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주님께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어디든지 무적행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마 귀신이 더러운 것을 좋아해서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내가 있는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귀신이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말이죠.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거역하지 못해요. 귀신은 이 사람에게 계속 있고 싶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밥이에요. 귀신들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가정을 어지럽힐 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죄와 죽음도 이기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죽음이 가까이 와서 정말 두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죠. 돼지들은 미쳐서 비탈로 달려 내려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이 그냥 귀신을 쫓으시지 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셨나? 왜 불쌍한 돼지들 죽게 하셨나? 너무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라사는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도시입니다. 돼지를 키워서 이방인들에게 판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판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돼지 떼가 거의 2,000마리 정도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돼요. 100만 달러인 거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100만 달러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참 엄청난 손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에 빠져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또 악한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절대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돼지 몇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5,000마리요? 10,000마리요? 그 정도면 한 사람과 비슷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다 투자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 일에는 너무 짜더라고요.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펑펑 쓰지 마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은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사람들이 그 일을 보려고 왔는데 참 놀라운 모습이 있었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전에는 벌거벗고 살았는데 이제는 옷을 입고 있죠. 전에는 사방에 돌아다녔는데 지금 앉아 있어요. 전에는 그렇게 혼자 있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전에는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막 무서워서 쩔쩔맸는데 지금은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있어요. 주님이 그의 마음에 거칠게 부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악한 영들이 떠났죠. 이제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억눌리지 않아요. 이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거라사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께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예수님에게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라사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돼지를 잃었어요. 비즈니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탄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까? 어떤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귀신이 떠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더 이상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되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그동안 즐기며 살던 일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감수해야겠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예수님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엄청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죄와 사탄에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비즈니스보다 돈보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요. 주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일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전도주의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권 집사님이 몸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시고 다치세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김한종 기다나 집사님 내외가 지난주 몸이 연약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셨어요. 두 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가장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져 갈 것에 마음을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월 20일입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권무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든든한 발과 맑은 정신을 주님께서 주시고 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한종 기다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또 더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더 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탄에게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